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에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 줄 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추웠던 계절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벽마다 이제 집을 이제 나올 때 항상 추운 공기를 첫 번째로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제법 좀 따뜻한 공기를 느껴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때에 따라 맞춰지는 이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로 사람은요 역사와 시대를 거듭하여 많은 문명과 또 역사와 또 문화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할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옛날에는 10년 뒤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오늘은 10년 뒤를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제 많이 빨라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세상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 죄의 침범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가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침범을 완전히 바꾸실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불가능의 문들을 다 여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시대와 또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같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의 목적이셨죠.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표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의 표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 함은 눈앞에 보여진 어떤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뜻하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이시면서 동시에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그 기적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 중에서 유독 굉장히 강조하셨던 표적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깨닫기를 바라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의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혹은 눈과 또 마음을 사로잡을 수많은 기적들과 또 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의 표적만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표적이 바로 구원의 표적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일을 본인 스스로 먼저 체험을 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역사상 가장 잔인했다고 알려진 이 민족, 이 니느웨 민족이 대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단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 악한 세대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이 왜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호소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보여주고 싶으신 것도 바로 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죄에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죄를 기가 막힌 역사로 타개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이 뜻에 따라서 변동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틀을 초월하는지,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구원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그 엑기스와 같이 보여준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니느웨가 보여준 이 회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서 전체의 틀이고 3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주목해 보시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참회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자,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회개 전에
미리 요나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자,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 1장에 나왔던 첫 번째 그 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딱 두 마디였죠. 자, 첫 번째 명령은 요나의 철저한 계획으로 불순종을 하죠. 자, 근데 두 번째 명령은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요나가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가 어떻게 됐죠?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명령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한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자, 우리 지난 본문이었던 2장 9절을 함께 한번 보시죠. 자, 그게 거기에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분명히 자신의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죽음을 앞둔 그 요나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어떤 서원이었을까요? 자, 당연히 하나님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다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겠죠. 목숨이 걸린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이 서원의 조건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 그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을 해주셨고요. 이제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와 같이 그의 서원과 같이 이제 니느웨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요나가 어디서부터 니느웨를 향해 출발했는지는 오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할 수 있다면 지중해에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밥이 됐잖아요. 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육지 중 한 곳에 아마 요나가 구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대략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약 700km 정도가 됩니다. 먼 거리를 요나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겠죠. 이미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계획적으로 불순종을 했던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그 모든 경로를 다 계산하고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전할지 계산하고 아마 계획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요나가 살던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은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본문에서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좀 보면은 니느웨 전체를 둘러보려면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동 지역의 이 큰 대제국이었죠. 그 수도의 니느웨는 이 외국인의 방문, 이 니느웨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그 외국인이었잖아요. 그 외국인의 방문을 굉장히 엄한 절차를 통해서 아마 통과시켰을 겁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었던 요나 한 사람의 방문조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의 패권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일식 현상이 있었고 더불어 가난과 이 백성들의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아수르의 중심부인 그 니느웨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절차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니느웨로 출입하는 요나에게
이 경비병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성문 앞에 경비병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문지기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나 혹은 신문을 걸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너의 나라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가 속한 민족은 어디냐?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냐? 이곳에 얼마나 있을 예정이냐? 오늘날의 어떤 비자나 출입 절차를 이 요나가 경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근데 이 요나가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려 할 때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 선장, 배의 선장과 더불어 수많은 이방인들이 요나의 신상을 캐묻기 시작하죠.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미 요나는요, 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먼저 이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니느웨의 성읍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에게 똑같이 보고를 했을 겁니다. 나는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겠죠.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서 며칠 동안 머무를지 군병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3일 이상은 체류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 도성은 3일 정도는 걸어야 모두를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 입성하고 나서 적어도 3일 정도는 체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외치기 위해서는 니느웨 전체를 다 둘러봐야 했을 것이고 그 외침의 시간은 3일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요나도 아마 본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입성한 이 요나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본문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명령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가서 외쳐라 라였고요. 외치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칠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겠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전복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을 해보면서 참 의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니느웨 도성을 향해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니느웨는요 그 당시 아수르의 큰 수도였습니다. 3일 길을 가야 간신히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요.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읍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 요나에게 어떤 초자연적 능력이나 완벽하고도 어떤 화려한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나야, 내가 이 백성들 한번 보니까 너가 그저 나의 말을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더 화려하고 더 완벽한 방법으로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너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보여라. 그러면 니네 백성들이 나를 믿고 회개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요나에게 아주 세밀하고 완벽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 요나를 부르실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 굉장히 짧고도 간결한 말을 외치는 것뿐이죠.
제가 이 대목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서 요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평소에 요나 같았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마 치를 떨었겠죠. 여러분, 요나는 상당히 논리정연한 사람이죠. 계획과 어떤 이성과 판단을 굉장히 날카롭게 내리는 사람입니다. 요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면서 더불어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실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부여받았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이나 손에 그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이적이라든지, 혹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이라든지 말이죠. 근데 그런 능력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시고 그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문장을 외치라는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100번 양보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문장 안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는요, 그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맞지 않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문장은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명령이고요, 심판을 내리는 주체도 없고 그 심판을 내릴 만한 권능을 지닌 어떤 신에 대한 소개 또한 없습니다. 그저 단순 명료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주시지 않으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설득시킬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능력과 계획도 주시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내리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도 전혀 없는 이 빈약한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무엇을 외치라고 하든 그것을 하라는 대로 한다는 점이죠.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요나는 앞서 온전한 불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다시스까지 도망가는 것을 목표를 삼았던 자가 바로 요나였죠. 자, 근데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실제적인 경험을 했던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든, 특별한 어떤 계획과 방법을 설명해 주시지 않든, 심판의 주체에 대해서도 전혀 소개가 없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요나는 순종합니다. 요나서에서 참 재미나게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순종을 한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받아들인 이 요나는 이제 순종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때로부터 아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문장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요, 니느웨 성이 3일 동안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첫째 날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걸음보다도 더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요나의 계산대로라면, 이 본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독자들의 생각이라면 요나가 3일 동안을 걸어야 모든 니느웨 백성들의 이 귀 안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요나가 첫째 날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첫째 날에 지나기도 전에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점입니다. 요나가 첫째 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동안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가 니느웨를 다 둘러보기도 전에 모든 니느웨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훔쳤고,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요나가 목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반드시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비로소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속도를 가지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전달되었고요. 오히려 이 요나는 그 역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함을 목격했을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 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가죠? 왕의 귀와 마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먼 이방 땅에서 찾아온 그 선지자의 정체를 알아가기 시작하죠.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찾아왔다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름도 모르는 그 한 선지자 입에서 외쳐졌던 그 말도 안 되는 외침이 온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단순한 문장을 절절하게, 절실하게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요나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한 사람의 조그만 외침이 온 니느웨 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조그만 외침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이 한 사람의 조그만 순종이 니느웨 성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이사야에서 기록된 그 말씀처럼 조그만 물이 온 바다를 덮은 것과 똑같은 일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울림이 온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소문이 이슈가 되고 이슈가 사실이 되기까지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움직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리게 되었고요. 그 경고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전파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빠른지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 돌기도 전에 온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작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시 니느웨 왕에까지 전파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왕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고요. 회개하는 그 백성들보다도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온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금식시키고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동물들까지 금식시키고 베옷을 입히는 장면은요, 이 요나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은요, 온 백성들에 또 이렇게 명령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회개하고 각기 악한 행동을 멈추고 죄지는 모든 악행을 다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도요, 이렇게까지 회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회개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금식시키고 베옷을 입힌 기록은 없습니다. 왕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그 악한 길과 손으로 지은 그 죄에서 단절시키고자 하는 이 몸부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땅의 그 민족이, 역사상 잔인하다고 알려졌던 그 민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모습은요, 요나에게도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이 기록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기록으로 이 장면을 접하고 있지만 당시 그 현장 상황을 라이브로 지켜본 이 요나는요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송출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요나가 그걸 송출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기적이었거든요. 이방인에 대해 원수같이 여기는 그 요나와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기록은요,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어떤 계획과 문화와 모든 문명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지극히 높고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없던 이 니느웨의 왕과 사람들이 요나가 외친 그 한마디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대대적인 금식과 회개 운동을 벌이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이 얼마나 넓고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 한 국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품고 계신지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죠.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미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백성들의 회개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킴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구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분이 우리 또 하나님이시죠.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방법도 불사하시는 분입니다.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너무나도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토록 이 구원에 열심을 품으신 분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구원의 마음과 구원의 열심을 품고 하루하루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계를 지정하고 불평과 불가능을 생각하면서 어떤 패배자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혹은 고난 이런 것들은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불신앙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도 구원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의 열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굳세게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죄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자, 언급해드린 것처럼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본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모든 환경 요건을 다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이 당시 대대적인 일식 현상이 있었고요. 가뭄이 있었고 그들의 그 왕권과 패권이 완전히 약화되어 있는 그 환경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조성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나의 그 짧은 문장,
그 짧은 문장 한마디에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들의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단지 이 구원의 일에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요.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먼저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겪은 그 구원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해 주셨던 축복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구원의 자리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었고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모든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끄셨다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졌다. 우리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 홀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고백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이 대대적인 이 금식과 회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거울로 비추시고 요나에게 비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를 끊어내는 그 결단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짜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먼저 이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잃어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의 회개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납득할 수 없는 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 요나를 다시 깨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고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복귀해야 할 그 직분, 거룩한 직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채 타락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이방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한번 잘 보거라. 이 모습이 바로 원래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내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던 너희들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나의 긍휼을 생명처럼 구하던 너희의 모습은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 결단했던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그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알던 그 영광스러운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인정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던 그 시절로, 그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그 먼 곳까지 니느웨까지 불러주신 거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과 같은 곳에서 천국으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에 개입하시면서 그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끝날 그날까지 매일매일 체험하시고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역사와 이 모든 영광이 나의 가정과 일터와 온 민족과 온 사방에 널리 전파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그 마치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거룩한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깨끗한 정결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